저는 소아 1교구 정상 목장의 정상금 목자입니다. 이 자리에 간증할 수 있도록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6남매 맞이로 자라면서 부모님께서 고생하시는 모습이 무척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일찍 객지에 나와 부모님의 고생을 덜어드리고 싶었고, 결혼이란 생각은 전혀 갖지 않고 열심히 일할 때 지금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외아들로 자란 남편은 저와는 정반대인 사람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일을 하자 하면 하루하루 미루고, 저까지 일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남편의 일까지 하다 보니 힘이 들었고, 저는 결심하고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29살에 가게를 시작한 저는 장사가 잘 되어 41살에 기반이 다 잡혔고 많은 돈도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 내 힘으로 노력해서 되는 줄만 알았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는 다녀왔으나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었을 때니까요. 지금처럼 하나님을 말씀을 알고 깨달았더라면 고생도 덜하고 남편도 돕는 배필로 서로 채워주며 잘 살았을 텐데,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힘들어질 때 제 몸이 피곤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남편의 술버릇은 더해갔고 어디 하나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그 욕심 많던 제가 손님이 들어오시는데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권유로 병원에 갔더니 간암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열심히 살다 보니 돈 한 번 써보지도 못하고 고생만 해온 나에게 암이라니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원문을 나오는 순간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음식업을 모두 정리하고 수술하기 위하여 병상에 누워 처음으로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수술하러 가던 아침에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이 계속 외워졌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제가 성경을 많이 알지도 못하는데 이 말씀이 계속 외워져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를 도와주셔서 수술도 잘 되고 회복도 빨랐습니다. 퇴원한 후에는 나의 생활이 180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일하고 돈만 알고 집밖에 몰랐던 저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예배 생활로 바꾸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새벽마다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광명성전 가까운 너부대산에 올라가 1시간씩 운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지으신 자연을 보면서 오묘한 선비를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부르셔서 온전히 무릎 꿇게 하시고 전적으로 치유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몇 차례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앞에 서셔서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좋은 약을 먹은 것도 없고 좋은 음식을 먹은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병도 이길 수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철저히 드리면서 목사님 안수를 받고 기도하고 나면 평안이 찾아오면서 건강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술할 때 간 수치는 1300이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0.2 정상으로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교회에서 채워지지 않던 갈급함이 우리 교회에 와서 채워지기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쓰신 책으로 하나하나 공부하다 보니 이해도 빨랐고 갈급함이 채워져 갔습니다. 그 후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부족한 자를 쓰시겠다고 불러주신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여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전도에 열정이 생겼습니다. 집을 나올 때면 전도지를 항상 가방에 넣고 자연스럽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전에는 전도 모임에도 참여하여 전도도 하다가 지금은 주방에서 일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맛을 통하여서라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저는 손끝을 견고하게 해달라고 새벽마다 하나님께 꼭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교회가 저의 작은 일에도 소문이 나서 날로 전도가 많이 되어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지난날 21일 특별 새벽 기도 때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말씀해 주신 목사님 말씀을 듣고 말씀이 쏙쏙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시급함을 그때 더하였습니다. 장세전에 나를 택하셔서 이 세상에 잠시 보냈는데 내가 보양집 아버지 집에 갔을 때 무엇을 하고 왔다고 해야 하나 그때 영혼의 시급함을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전도된 사례를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동역자를 붙여주신 전도사라입니다. 그분은 두 따님과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오시다가 허리가 아파 수술하고 집에 쉬고 계실 때였습니다. 우리 교회 바로 앞에 사시니까 교회를 바라보면서 저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생각하고 혼자는 가기가 멋졌고 누구 같이 가자고 하면 쉽게 갈 수 있겠는데 하며 기다리던 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분에게 전도하러 보내셨고 그분은 쉽게 승낙하시고 등록 후에는 예배, 기도, 전도, 양육, 교회에서 하는 일은 불평 없이 순종하였습니다. 새벽기도도 꾸준히 하시다 보니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고 목자로 전도부장으로 헌신하고 있는 김 집사입니다. 부족한 저에게 김 집사님을 붙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은 전도 대원들과 함께 전도를 나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지만 교회 식당에서 일하면서도 틈틈이 전도할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의 열매를 많이 주십니다. 그러나 식당 일을 하면서 제 혼자 힘으로는 양육하는 일과 돌아보는 일을 하지 못하여 그 일이 제일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로 전도부장으로 열심히 일하시는 김 집사님을 붙여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의 목까지 열심히 전도하는 김미경 집사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충성하는 집사님의 가정에 더 많은 복을 주셔서 하나님 일만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그 집사님도 나같이 얼마나 일을 하고 싶고 그랬을 텐데 우선 아버지 하나님의 일부터 생각하는 그 집사님에게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기 원합니다. 둘째, 거점 전도 사례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식당 일을 부지런히 마친 후에 우리 집에 거점을 삼아 김 집사님과 함께 모여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의 집을 만듭니다.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주변의 아파트를 다니며 전도지와 조그만 선물을 담아 아파트 문에 다 걸어놓습니다. 이튿날은 노크를 하여 문을 열어주시면 대화를 나누며 관계 맺기가 시작됩니다. 그때 동호수를 적고 수첩에 기록하여 새벽마다 기도하다 보면 더 먼저 섬겨야 할 가정과 이름들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분들을 위해 주섬대사로 관계 맺기를 하던 중 한 엄마를 전도한 사례입니다. 그분은 가정사정이 나와 비슷한 분이어서 마음을 열고 대화하기가 쉬웠습니다. 그분은 곧 교회에 와서 등록을 하였고
꾸준히 주일 성수하고 믿음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직장에 안 나갈 때는 교회 식당에 와서 내 일도 도와주고 있어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한 분의 사례입니다. 이 가정은 엄마가 안 계셔서 자녀들이 아빠와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음식을 만들 때마다 갖다 드리며 전도하였습니다. 꼭 전도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섬대사로 섬기다 보니 아빠와 아들이 먼저 등록하였고 청년인 딸을 전도하였는데 그 남자친구를 전도하여 교회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할 마음만 먹으면 열매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 전도 사례입니다. 제가 낮에는 식당 일로 전도를 하지 못하다 보니 새벽 기도를 마치고 갈 때 사람을 자연스럽게 말을 건네면서 관계 맺기를 합니다. 이분도 그런 사례입니다. 운동하시다 벤치에 앉아 계신 분이셨습니다. 운동하시나 봐요. 교회는 다니신 적 있으세요? 저는 이 앞에 보이는 오병이교회에서 교회 나가면서 식당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한번 오셔서 식사하시고 차 마시고 가세요. 그분은 친구가 있는데 같이 가면 안 될까요?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김 집사님께 전화해서 저녁 식사 대접해드리자고 하고 냉면을 대접해드렸는데 그 주에 두 분이 등록하시고 후로 한 분, 또 두 분, 세 분이 등록하셔서 지금도 친구분들과 우리 교회에 오고 계십니다. 또 한 사례, 전도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인생을 너무 똑같이 살아오신 분이어서 그 마음에도 내가 만난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그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분은 새벽마다 물건 얻어 가서 배달하고 가게 물건 정리하고 나면 아침을 1시에 드신다고 하십니다. 그런 세월을 30년을 살아오셨다고 몸들 돌보지 않고 더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힘들어도 일하는 걸 보면 그 노력해서 힘들게 모은 돈 누구 좋은 일 시키려고 저러시나. 저는 빨리 전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 빨리 오시길 기다리면서 새벽마다 기도하였습니다. 작년에 등록하셨고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다고 하십니다. 함께 일하는 아주머니도 전도하여 2명을 전도하였고 지금 결혼한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도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온전한 주일 성수하려고 노력하겠다고 했으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하실 것입니다. 또 목장 추수 행사를 하면서 그동안 관계 맺은 어르신을 모시고 식사 대접을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였지만 알고 보니 이미 등록하신 분도 계셨고 다른 교인들도 계셨습니다. 그 중에 2분이 등록하셨습니다. 제가 전도할 때는 말씀으로는 잘 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면서 암병을 치유하신 우리 하나님, 또 내가 체험한 일들, 이런 일들은 전도할 때 자신 있게 전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은혜와 암병을 치료해 주신 우리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날마다 전도하고 싶고 또 하지만 바쁜 중에도 전도할 마음을 주시고 많은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올해도 더 많이 전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부족한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